목사님,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30분씩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3마디면 정말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단 3마디라니 이게 정말인가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단 3마디. 매일 이것만 외우세요입니다. 목사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오랫동안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부터 목사가 된 지금까지 15년 동안 저는 기도는 길어야 하고 복잡해야 하며 많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0분씩 기도하고 때로는 1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 중간에 딴 생각이 나고 뭔가 의무적으로 시간을 채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교인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목사인데 기도를 짧게 하면 안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말을 늘려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충격적인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을 다 외워봐도 1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렇게 짧다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즉시 응답하신 기도들을 찾아보니 대부분이 매우 짧았습니다. 세리의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기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강도의 기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모든 기도가 한 문장, 심지어 단 몇 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기도를 길게 해야 더 신실하고 많은 말을 해야 더 간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길이가 아니라 진실함이었고 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단 3마디입니다. 이 3마디를 매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 시간에 대한 부담감도 말을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사라질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짧지만 깊은 이 기도의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첫 번째 마디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모든 관계가 정리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호칭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쁘셨고 집에 오시면 술을 드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서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나요? 하지만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경험한 그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당신을 버리지 않으시며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진짜 아버지세요. 그분이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기도했을 때의 일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고, 정말 제가 하나님의 딸이 맞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더 이상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의 아버지시여, 오늘도 이 한마디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은 저의 아버지이시고, 저는 당신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소서.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감사합니다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자녀와 감사하는 자녀 중에 누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히 감사하는 자녀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면서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세 자녀와 함께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생활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집은 잃었지만 가족이 건강한 것, 월세방이지만 잠잘 곳이 있는 것, 당장 굶지는 않는 것을 감사해요. 처음에는 그분이 현실을 회피하는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6개월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편분이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드실 때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만 감사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더 많은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과 가장 닮은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풍성히 주신 것에 집중하게 하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도와주세요입니다. 여러분, 이 세 마디만큼 겸손하고 진실한 기도가 또 있을까요? 도와주세요라는 말에는 우리의 모든 한계와 연약함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도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자랑했지만 세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겸손한 자세가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 응답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취업이 안 되어서 1년째 집에서 놀고 있어요. 부모님께 죄송하고 친구들이 다 취업하는 것을 보면 너무 초라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하루에 100번이라도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청년이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력서를 쓸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면접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2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예전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던 회사에서 갑자기 결혼이 생겨서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면접도 없이 바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복잡하게 설명하거나 이유를 대며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연약한 존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당신의 능력으로 저희를 일으켜 세우소서. 아멘.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마디 기도가 성경의 모든 기도를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세 마디만 있으면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기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다시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것이 바로 도와주세요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라와 뜻을 인정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와 감사가 함께 언급되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얼마나 단순한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감사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말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도 응답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단순하게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반항기를 겪으며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을 위해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다인가요? 네, 그게 다예요. 하지만 매일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6개월 후, 그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집에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정말 단순한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지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신앙 용어나 어려운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이 단순한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단순한 기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5번째로, 이 3마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오늘은 기도를 못했네, 기도를 너무 짧게 했네라는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 3마디만 속으로 외쳐도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타면서 아버지, 밥을 먹으며 감사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집니다. 복잡하고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아버지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셋째로, 기도 응답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한 기도일수록 우리의 믿음도 단순해집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단순한 믿음을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이 3마디 기도를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원래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3마디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 달 후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이제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이야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점심 먹으면 감사합니다.
뭔가 어려우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단한데 왜 이전에는 기도가 어려웠을까요? 그분의 얼굴이 정말 밝아졌습니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된 것이죠. 넷째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평안해집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해지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마음이 긍정적이 되며,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의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이 간단한 기도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변화에 감사합니다. 기도의 부담이 아닌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버지와 대화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도와주세요. 이 단순함 속에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 마디 기도를 실천하셨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이 세 요소가 계속 나타납니다.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라고 시작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셨는데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뜻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감사하시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으셨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그 기도도 매우 단순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신학적 지식을 뽐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하게 소통하는 시간이다. 예수님처럼 단순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라. 그 말씀이 지금도 제 기도 생활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감사하고 도움을 구하세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에 감사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기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일곱 번째로, 이 세 마디 기도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좋은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하루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 한마디씩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아버지에 집중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자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 종일 내가 누구인지, 누가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감사합니다에 집중하세요. 하루의 절반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오전에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음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저녁에는 도와주세요에 집중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위해,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오늘도 부족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일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루 3번, 각각 다른 초점으로 기도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상황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평범한 일상에서는 아버지라고 그냥 불러보세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출근길에 차를 운전하면서 아버지, 점심 식사하면서 감사합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 도와주세요.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지하철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화장실에서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식사 전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가 감사합니다. 자녀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아버지 할래요. 기도가 아이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믿음으로 이 3마디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단순한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소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버지와 대화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통합 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기도가 아니라 단순한 3마디로도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동안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긴 시간 기도해야 하고 어려운 말을 써야 하고 복잡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마디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고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으면 도와주세요라는 한마디에 우리의 겸손함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3마디로 아버지와 매일 대화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나 죄책감을 갖지 않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든 이 3마디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단순한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기도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기도 시간에 대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세요. 이 세 마디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시는 아버지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복잡한 기도보다 진실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길이가 아니라 깊이를, 말의 많음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세 마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꼭 간증해 주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감사할 이유들을 발견하며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